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6장 1절로 6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매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갈이 사라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내적 치유에 대한 공부를 마치고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내면을 회복해 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살펴봅니다. 쉽게 얘기하면 케이스 스터디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이론들이 어떻게 그 삶에 역사해서 그의 삶이 변화되고 그 내면이 회복되느냐는 겁니다. 이 사라는 상처도 많았고 상처도 많이 받았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많이 줬다는 겁니다. 가해자면서 피해자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던 사라가 많이 회복되는 것들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사라를 믿음의 선진들의 반열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어떤 반열에 올려놓고 있느냐 하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사라가 정말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라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정말 그의 폐경기가 지나도 한참 지난 뒤에 아들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는 능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의 몸이 다른 사람하고 달랐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에게 잉태하는 힘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 베드로서에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5절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순복하라,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 바울이 에베소 5장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복해야 되는 그 예를 이 사라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3장 5절 6절에 보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순종한 예를 들었는데 누구를 듣냐 하면 사라를 듣는 겁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다. 그지? 사라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사라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고달픔도 많았고 아픔도 참 많았다는 겁니다. 어떤 여인 못지않게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무자였습니다. 아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라의 열등감을 만들었고 이것이 정말 사라에게 시기와 질투를 가져다 줬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여자가 아기를 놓지 못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그 열등감의 이유가 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대가 끊어진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은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온 세상을 정말 우리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메시아가 정말 이스라엘에서 나실 것이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은 언젠가 내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들은 유월절 행사를 할 때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라는 이런 노래를 반복해서 이렇게 부르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없다는 것은 내가 내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하는 저주받은 여인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나의 고통이 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존재감이 참 낮아진다는 겁니다. 내가 축복받지 못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나이 늙어서 이민길에 올라갑니다. 75세에 이제 하란을 떠나서 60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갔고 하란에서 다시 75세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마 이 미국에서 보면 이 LA를 떠나서 저 샌디에고 국경까지 갔다가 거기 그 하란에서 이제 75세에 그 국경을 넘어서 멕시코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들어갔던 가나안은 수메르 왕조가 다스리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조가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보면 이 국경을 넘어서 정말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권 중에 하나였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떠나서 수메르 문명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나라의 환단곡이라는 단군에 대한 이렇게 역사서가 있는데 정서는 아닙니다. 야서인데요. 거기에 보면 수미리국이 있습니다. 물숫자에 쌀미자 동리할 때 쓰는 수미리국이 바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수메르 왕조라는 것입니다. 수미리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이 단군조와 이 아브라함 쪽에는 이미 교통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조선의 역사서 속에 이미 이 아브라함 시대의 수메르국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민을 갑니다. 이민 가는 이유도 결정적인 이유가 하느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는 입이 10개라도 말을 못합니다. 아들이 없는 관계로 남편이 이민 간다. 하느님이 나타나셔서 내게 이민 가라 그랬다. 그래서 이민 가면 아들 주신다고 그랬다. 가자. 우리가 이제 다 늙어가는데 이제 아들이 없으면 뭐 이 많은 재산을 갖고 부족국가의 족장이 된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래서 이민길에 따라 나선 겁니다. 쉽지 않는 이민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민 갔는데 삶이 펴지는 게 아니라 어려워지는 겁니다. 흉년이 왔습니다. 불경기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없이 애국까지 저 아래 애국까지 다시 이민길에 들어서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가나안 지역과 애굽이 살았던 지역은 언어군이 다르다는 겁니다. 가나안군은 셈군의 언어군이라면 이 아프리카 쪽 이 이집트는 함군의 언어군에 속하기 때문에 언어도 달랐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건이 있습니다. 내려가면서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정말 봐줄 것 같으면 그러니까 내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만일에 아내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날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 갈 거다. 누이라고 이야기하면 나한테 예물을 주고 당신을 데려갈 거다라는 겁니다.
이런 비겁한 남편을 보면서 사라의 기분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자녀 사라를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사라도 정말 이 사촌 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혈혈단신으로 애국까지 내려와서 남편 하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남편이 아주 자기를 보호하기는커녕 애초 팔아넘기는 겁니다. 애국 왕실에 팔려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느님께서 정말 역사하셔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을 2번이나 합니다. 정말 하느님과 동행했다는 40년 뒤에 똑같은 일을 합니다.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판다는 겁니다. 이런 남편을 보면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인생이 좌절이 되겠습니까? 어떨 때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할 만큼 아주 굴욕적일 거라는 겁니다. 제가 LA에 와서 생활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아내를 사창가에 팔아볼까라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저는 생각도 안 해봤는데 이 아브라함은 2번씩이나 결행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한 상처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굉장히 매력적이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할 거 아닙니까? 여전히 100세가 가까이 되어서도 굉장히 매력적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비참한 자신을 남편이 지켜주지 못하는 자신의 삶을 하느님이 지켜주시더라고요. 남편은 못 믿겠는데 하느님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느님이 실수해서 저런 인간을 내 남편으로 준 게 아니라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들을 얻기 위해서 그의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줬습니다. 그러니까요. 첩으로 데리고 가라 그럴 때만 해도요. 오늘 창세기 16장 2절에 나타나는데요. 이 창세기 16장 2절에 나타나는 걸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결론을 자기 스스로 내리고 그러니까 원컨대 이게 원이 아닙니다. 그렇죠? 안 들으면 큰일 날 일입니다.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나님이 내게 자녀 주시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남편에게 이래라 저래라 배나라 감나라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사라가 남편보다는 훨씬 똑똑하다라는 겁니다. 너는 방법을 못 찾는데 나는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하는 말이 그냥 남편에게 어떤 제안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아주 단호한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자식을 허락지 않았다. 나에게 생산을 허락지 않았다. 그런가요? 아니요. 나중에 이삭을 주시지 않습니까? 성급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 여종과 동침하라. 이 명령어는요. 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복종해야 될 사람이 윗사람에게 명령을 하면 하극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쿠데타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담이 가인을 낳고 하는 말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여호와로 말미암아도 아니고 내가 하갈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라는 겁니다. 이거는 악해도 가인이 악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절 못합니다. 사라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동침해서 잉태를 했습니다. 아직 아기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4절에 보면요. 이제 여주인을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아기 못 낳는 것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고민스러운데
이 종이 자기 임신했다고 자신을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이것도 도저히 못 견디겠다는 겁니다. 이 자존심 상하는 거는 아들 얻는 것보다 더 비참해져서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5절에 이야기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을 네가 받아야 된다. 내가 왜 이 대접을 받아야 되냐면 네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저 하갈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이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원인 제공은 분명히 사라가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불쌍한 아브라함이랍니다. 아브라함도 그 가정생활이 별로 편치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아주 중요한 이유 하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모든 사람의 딸들을 아내 삼았습니다. 뭡니까? 가정의 윤리가 무너졌습니다. 일부 일처제가 무너졌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그 가정의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아니 뼈가 여러 개 있냐는 겁니다. 그들의 욕심이 정말 자기 마음에 드는 모든 사람의 딸들을 아내 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보다 점점 더 세월이 흘러서 점점 더 악해진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데 정말 다른 여자를 첩으로 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만 해도 아니 지금이야 뭐 당연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당시에는 아주 특이한 경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자기 아브라함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할 만큼 여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픈 겁니다. 내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판단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해라. 네가 마음대로 해라. 사라가 여전히 당신의 종으로 있는 거니까 당신 수중에 있으니까 내가 데리고 온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사라가 결혼하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야곱이 결혼할 때 라헬과 레아가 몸종을 하나씩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하와 실바라는 여종을 하나씩 데리고 가서 그들이 다 이 첩이 되었던 것들을 그래서 이 야곱의 아내가 넷이 되는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런 것처럼 사라에게 하갈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 종으로 있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도망가니까 이제 하나님이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돌아와서 이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를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입니다. 사라가 얼마나 서러워지겠냐는 겁니다. 그런 속에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그로부터 약 한 14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일을 안 하시고 14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이스마엘이 약 한 13살, 14살이 되던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네게 아들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라는 웃었습니다. 그것도요 속으로 웃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비웃었다는 겁니다. 왜요? 이미 폐경기가 지나도 한참 지났고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하겠냐는 겁니다. 도저히 사람의 도리로서는 이게 불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라가 웃었을 때 하나님이 너 웃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안 웃었습니다. 왜요? 겉으로 안 웃었거든요. 속으로 웃었다는 겁니다. 이 속으로 웃었다라는 말은 원어에 의하면 비웃었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다, 너 웃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놓을 텐데, 내년 이맘에 아들을 놓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이삭이라고 하라. 그죠?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의미는 웃음이라는 겁니다. 이 그 공허한 웃음을 하나님이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는 평생의 아픔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도저히 가능성이 제로로 바뀐,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안 믿었던 사라가 이제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면서 하나님이 그 속에 잃어버린 그 믿음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그 믿음이 다시 흔들리지 않도록 어떻게 강한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는가라는 것들은 우리가 제자훈련 앞부분 믿음에서 살펴봤습니다. 사라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의로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정말 믿음으로 남편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남편에게 순복하는 이 믿음의 여인의 표상이 된 것이라는 겁니다. 사라를 봐라라고 이야기할 만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다면 사라도 믿음의 어미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회복되는 겁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온 눈물 골짜기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지나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삶이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 이삭을 안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는 이삭을 안고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사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의의 사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남편이 인생 막대기 사람 채찍으로 또 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결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40년에 대해서도 또 한 번 더 팔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잘 계산이 되진 않지만 한두 달 어간으로 거의 확실하게 이삭이 임신했을 때 또 한 번 더 팔아먹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1년 뒤에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고 하고 떠나가신 뒤에 아브라함은 그곳에 있다가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꺼번에 확 이사 갔다라는 게 아니라 한번 내려가고 점점 남쪽으로 내려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그 많은 2,000명이 되는 부족들을 이끌고 이동을 한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거라는 겁니다. 하루 이틀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본다면 이들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는 게 만약 2달만 더 걸렸다면 이는 이삭이 임신해 있을 때 자신을 아비멜렉 왕에게 팔았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남편에 대한 실망도 큽니다. 좌절감도 큽니다. 그죠? 얼마나 화도 나겠습니까? 이런 거지 같은 자식을 내가 믿고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왜 그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죠? 여인으로서는 어쩌면 죽는 것보다 더 굴욕적인 자리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것을 정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이 내게 강요를 하고 그것도 하나님 믿는다고 큰 소리 치면서 2번씩이나 그렇게 하는 그 남편을 볼 때 얼마나 실망스럽겠냐. 그렇지만 그 속에서 그가 하느님이 말씀드렸죠. 우리가 부모에게 받은 상처는 아내나 남편으로 인하여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보다 아내와 남편이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심한 욕을 거지가 하면 나한테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평생 눈물 흘릴 일 없다는 겁니다. 왜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충격도 작은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두 마디를 부모가 하면 그는 내 평생의 아픈 충격이 되는 겁니다.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근데 부모가 아무리 바보라 그래도 평강공주가 격려를 하면 온달 장군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남편으로부터 받은 상처는 아무 데서도 회복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로하시고 도저히 가능하지 않는 일을 렉세의 아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를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이끌어 오시면서 나로 하나님 사람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일 뒤에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이삭과 이스마엘이 싸워서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프고 정말 마음 아파해야 합니다. 그 뒤에 정신 나간 남편이 어느 날 아들 데리고 번제단에 올라가서 그렇게 놓은 아들을 죽이겠다고 자기도 모르게 몰래 데리고 갔다가 하나님이 돌려주셔서 다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일들이 없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생의 여러 길목에서 자신의 인생을 복되게 만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의 생애를 마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 인생길에 하나님의 위로가 컸고 믿음의 여인으로 또 순종의 여인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살아온 여인으로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이상으로 복된 삶이 없을 것입니다. 사라의 삶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그의 삶을 아름답게 위로하시고 회복하신다면 우리의 삶도 위로하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사라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빚으시고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인생길을 걸어오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들을 보며 믿음의 소중함들을 배우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때로는 40년이 된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팔려가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고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잉태하는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고 광야 같은 인생길 또 힘든 이민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아픔의 눈물들이 씻겨지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